할렐루야. 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이렇게 야외 예배 나오면은 모든 예배들 순서도 짧아지고 뭐 설교도 짧아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설교도 길게 하고 예배 순서도 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으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말씀하실 때 굉장히 멋있는 말씀인 같았잖아요. 근데 울고 떼쓰고 오늘은 좀 조용한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은 좀 도 같은 우리 다른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조용하네요. 설교 시작이라 아직 전이라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오늘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베이직 크리스찬 라이프의 9번째 시간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밍웨이 알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해밍웨이 알아요? 해밍웨이 몰라요? 아직 안 배웠나? 중고등부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네, 해밍웨이. 태호 해밍웨이 알아? 몰라? 민수 알아? 몰라? 여기 알아? 해밍웨이가 누군데? 노인과 바다. 오, 와우. 네, 잘 될 겁니다. 제2의 노벨 문학상. 노인과 바다 있고 또 유명한 작품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소설이 있죠.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소설은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래, 프랑크 정권, 그 악독한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게릴라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우리 민주화 투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게릴라 부대의 대장이었던 파블로라는 사람이 그 적군의 전략 요충지인 다리를 폭파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앞두고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러다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걸 보고 다 놀래죠. 아니 우리를 버리고 배신하고 갈 때는 이 배신자가 왜 다시 돌아왔나? 그랬더니 왜 돌아왔을까? 양심에 찔려서 뭐 돌아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또 예전에 있던 애국심이 다시 생겨나가지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아내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내한테 창피한 남편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돌아왔냐?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짓을 하고 나니 어찌나 쓸쓸한지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짓을 하고 나니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결국 나는 혼자가 되었다는, 그렇다고 프랑코 적군 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게릴라 편에서 계속 있어도 자기 스스로 나왔으니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해밍웨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를 벗어나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책의 서문에 장존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 한 구절을, 장준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 놓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섬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도권도 다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닷물 쭉 밑으로 가면 모두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다 모두가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니네 집, 우리 집, 쟤네 집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이라는 대륙으로 이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셨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외따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폴트르니에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혼자 살 수 없는 두 가지가 뭘까요? 혼자 살 수 없는 거 두 가지. 첫째가 뭐예요? 우리 해란자매 했던 거. 결혼이죠. 결혼 혼자 하는 거 없잖아요. 누가 남녀가 하는 거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결혼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구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키프리아누스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 안 나가라는 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보인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뭐예요? 그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불법이 성하는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죠. 사랑이 식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홀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말세가 되면 될수록 홀로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오기보다는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보다는 셀모미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갖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모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 모여야지 했는데 모였는데 싸우고 상처 주고 뭐 비교하고 막 이러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난 더 이상 차라리 교회 안 가는 게 마음 편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 알았어 아빠한테 가자. 네. 그래도 아들이 있는 게 좋죠. 없는 것보다. 네. 말썽을 부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차라리 안 가고 말지, 안 보고 말지 내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에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까, 그럼 천국 가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옆집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구도 믿다니까, 저 사람이 있는 천국이라면 안 가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농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주변 사람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 모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오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이 살아가는 법칙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중고등부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세 가지 법칙 기억해요? 중고등부에서. 네. 첫 번째가 뭐예요? 기생이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공생이 있고, 세 번째가 뭐예요? 희생이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건 뭐죠? 기생충이죠. 다른 생물에 붙어 있으면서 그 생물의 양분 빨아먹다가 그 생물을 죽이고 자기만 배불리 먹는 것. 그래서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 이라든지 벼룩이라든지 뭐 그런 기생충들이 있죠. 기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내가 잘 된다는 거죠.
공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윈윈이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관계죠. 어떤 게 있어요? 악어와 악어새, 개미와 진딧물 같은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기생과 공생을 넘어서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이건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거죠. 혹집게벌레, 벨벳거미, 가시고기 같은 존재들은 자신이 태어나면 새끼를 위해 자기 몸을 먹이로 줍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어미의 몸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 그런 존재도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더구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게 되면 기생하는 존재들이죠. 기생충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밟아야 돼요. 저도 짧은 직장 생활이었지만 정말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찬, 바로 내 앞에서 얘기한 것을 뒤돌아서 거짓말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깔아뭉개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생충들로 가득 찬 사회 모습을 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런 정치판들, 불법과 부정을 해서라도 그저 이익만 내면 된다는 어떤 경제계, 내가 1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저 친구를 눌러야 된다는 어떤 교육계,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생충들로 득실한 세상이지요. 자, 우리 지휘학교, 고양이하고 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고양이가 이기죠. 고양이가 이기죠. 고양이하고 쥐 싸우면. 그러죠. 근데 만화 영화 톰과 제리 아세요? 톰과 제리? 디즈니? 알죠? 톰과 제리에서는 누가 이겨? 예. 고양이가 이겨요? 쥐가 이겨요? 쥐가 이기죠. 만화 영화니까 그렇죠, 목사님.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은 쥐를 중간 숙주로 해가지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쥐에게서 어느 정도 영양분을 다 빨아먹게 되면 뇌로 올라가가지고 쥐의 뇌를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쥐의 뇌를 조종해가지고 헷가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대들어요. 그러면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겠죠.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쥐에 있는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이 고양이한테 옮겨갑니다. 그리고 고양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빨아먹고 고양이를 죽여버립니다. 톡소플라즈마라는 이 기생충은 고양이가 최종 숙주가 되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를 이겨버리게 만드는 거죠. 즉 톡소플라즈마는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뽑아 먹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서 옮겨 다니면서 모든 생명체를 잡아먹는 존재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이죠. 남 얘기 같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명령에게 젖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신문지상에 가끔 나오는 그런 목사나 어떤 장로들의 어떤 비리 불법들을, 그 사람은 하고 나는 상관이 없나? 근데 정말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볼 때 나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존재인지 나는 교회를 통해 뭔가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존재인지 생각해보면 내가 교회 안에 기생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한 난가 나를 위한 교회인가, 교회를 위한 나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빨아먹기에 급급한다면 나도 톡소플라즈마와 같은 기생충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경고하고 있죠. 오늘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런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공생의 관계도 있습니다. 소위 윈윈 하는 거죠.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산학협동, 산업체와 학교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학교의 좋은 기술과 어떤 아이디어를 산업 현장에 활용을 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그 이익을 가지고 학교에 다시 투자한다. 이런 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상생한다. 도시와 시골이 직거래 양태를 통하여 서로 윈윈한다. 이런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공부하면서도 같이 공부하면서 너가 모르는 거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모르는 거 네가 가르치고 하는 식의 모습이지요. 서로의 약점과 장점을 나누면서 서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공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공생의 삶을 원치 않으셨다면 굳이 제자들 데리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굳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혼자 사셨으면 됩니다. 혼자 외롭게 오셨다가 그냥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셨고 12제자를 만드셨고 마리아를 비롯한 나사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회는 공생하는 곳입니다. 나로 인해 상대방이 기쁘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야 되는 것이 공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 고백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정말입니까? 예, 여기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눈을 보고 인사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예, 그냥 말로 고개 숙이는 사람 가짜입니다. 눈을 보고. 예, 당신 때문에 행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생이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단계를 뛰어넘으셨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는 공생이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공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쏟아 부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애기들 보면 이걸 키웠는데 말이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줬는데 나한테 심부름 하나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다? 라고 하죠. 그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야, 엄마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설거지라도 해야지 하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관계를 끊어버리나요?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희생해야죠. 이 아이가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을 때까지 희생하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누가 줄 수 있나? 많이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받아보고 싶으면 계속 주는 거예요. 1개 주고 2개 주고 3개 주고 10개 주고 100개 주고 1000개 주고 10,000개라도 계속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정성을 주고 마음을 주고 도움을 주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계속 주는 겁니다. 끝없는 사람, 끝없이 퍼주는 사람, 마르지 않는 사람으로 주는 거죠. 뭘까지 줘야 돼요? 어디까지 줘야 돼요? 목숨까지 줘야 됩니다.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도 우리가 공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도 데리고 다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제발 날 좀 위해 기도해달라. 2제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수준이 안 된 제자들을 거기서 졸고 있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있고 싸우고 있고 이런 모습.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던 거죠.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랑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공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를 올려주신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희생의 모습이요. 불구덩이에 있는 아기를 구하기에 뛰어드는 소방관의 모습.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희생의 모습이죠.
뭐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 먼저 보내고 끝까지 남아서 결국 돌아가신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바로 희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곳에 목회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한인 탁구 대회 때 우리 희생의 모습을 보이자 제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건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탁구 대회가 열렸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러길래 제가 저희 교인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참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교인이 다 참석을 했어요. 몇십 명, 수십 명이 가가지고 했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탁구채를 처음 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최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요, 최 집사님이요. 나 탁구채 처음 났는데 집사님이 가서 선수로 서서 탁구채 하다가 11일 때 빵으로 질 때 상대방은 얼마나 기쁘겠냐. 평생 그 사람 한 번 이겨보지도 못했을 텐데 져주는 기쁨을 누려라 그랬더니 다 가가지고 저희 교인들 때문에 우리 한인들 다 1회전은 통과를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주는 거죠. 같이 즐겁게 뭐 이겨서 뭐 거기에서 뭐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잔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그냥 참여만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처음에 탁구채도 한번 잡아보고 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해보는 거죠. 그 결과 잔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 사랑을 보이는 곳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다 알기에 우리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종종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 우리 김성철 집사가 김성계 집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도 목사는 김성계 집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기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기생충으로 가득 차서 서로 죽이고 헐뜯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생의 삶을 사는 서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공생을 넘어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상대방이 잘 되는 거 보기 위해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소개한 해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 소개된 존 던의 시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시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No man is an island.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그 혼자서는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대양의 일부이어라. 흙 한 덩이가 유럽 땅은 그만큼 줄어들며 모래톱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영지가 씻겨 나가도 마찬가지라. 어떤 사람의 죽음이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대륙으로 연결된 한 일부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